제목이 멀리 계신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게 조금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양면성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두 모습의 하나님이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온갖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인터넷 화면을 열어서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신천지의 집회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여러 곳에서 집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가 미혹하는 그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이만희는 죽을 때도 된 것 같는데 죽지도 않고, 이달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 저 인간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이런 일이 주어질 수 있고,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대만에서 10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간 지역의 수천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물음표를 지닐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믿음이 아주 좋았던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자, 욥기 23장 8절 9절을 볼까요?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이 시인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이 땅에 원치 않는 일이 있고,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뭔가 불편한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인의 불만이 뭐죠?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사실 이것을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시인이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영한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죄악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시인의 불만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뭔가 죄악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고 때로는 숨어 계시고. 지난 시간에 살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서로 연결된 시입니다. 학자들은 하나의 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석을 보게 되면 같이 주석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의 시가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9편은 고난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편에 들어오면 비탄시입니다. 탄식하고 절망을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라면 내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9편에서는 기뻐하며 감사했다가 10편에 들어오면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마 시인은 9편을 기록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10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9편에서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건져주실 거다 확신합니다. 이게 확신이 되면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자, 9편 18절. 9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건져 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횡포는 더욱더 커져가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구원하셔야 되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게 시편입니다. 기대대로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나를 힘겹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흔든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를 괴롭히는 지병이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일어나셔야죠.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우리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되고 저 원수를 심판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는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악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원수는 기고만장합니다. 이 모습에 시인은 더욱더 속이 상합니다. 원수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다고 해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못할 거다. 있다고 해도 너무 멀리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침묵하시니 악인이 고개를 쳐듭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뻔뻔한 얼굴로 벌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6절을 보시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행여 있다고 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악인의 횡포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힐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욱더 힘이 듭니다. 악인은 잘되고 견고하고 화려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형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원망스럽겠죠. 아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이 상태도 괜찮습니다. 저 원수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훨씬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저는 시편 2편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특별히 1편, 2편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편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는데 세상의 고난과 관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섭니다.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약속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약속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놓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신분을 인해서 누리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리고 질거릇같이 부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줘야죠. 내가 아들인데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 기고만장한 원수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숨으신 것 같습니다.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구가 12절인데 12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14절부터 조금씩 바뀝니다. 어찌하여 반복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숨으신다 고백했던 시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시인이 탄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세를 바꾼 겁니다. 9편에서는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양했었는데 시편 초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자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할까? 좀 궁금합니다.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셨을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인은 고난당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시인이 탄식을 거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시인으로 노래하게 합니다. 자, 14절 방금 봤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벌써부터 이 말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이전부터 변함없이 고아의 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그 확신이 시인에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숨어 계셔서 내 삶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시인이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아의 편이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난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구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 삶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삶은 잘 용납이 안 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기어이 이루실 겁니다. 지금 시인은 눈을 들어서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잘 용납되지 않고 속이 아프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 조지 뮬러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뮬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니라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 미움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 없으신 분이다, 이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따라 우리 감정이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성취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아시는데 침묵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고 갚으실 겁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건 그 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구원의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좀 다를 뿐입니다.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4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용납이 되지 않지만,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지 용납이 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때 믿음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흉악하고 죄악이 넘쳐나지만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고 역사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숨으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걸 성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숨바꼭질하던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숨바꼭질을 해서 내가 숨었는데 너무 꼭꼭 숨어 있었더니 친구들이 찾다가 포기하고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숨바꼭질하다 자기만 여전히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찾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도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가버린단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심판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 문자적으로 땅에 속한 자.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가 아무리 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그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계시지만, 아니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되시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합니다.